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시는 결국에 자신의 그 지난 날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노래한 시 아닙니까? 그때 미숙했던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아온 세월에 값비싼 값을 주고 얻은 그 지혜를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20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초딩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 당시 살아갈 때에는요, 마치 내가 최고가 된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똑똑이 같았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지 그때 그 시절은 참 풋내기 어린 시절이었구나. 뭘 몰랐구나. 그렇게 깨닫곤 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설교자로서 물론 한 10여 년 좀 지났지만 예전에 했던 설교를 지금 다시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읽기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이 시가 떠올랐던 이유가 뭔가 우리 신앙인들도 가만 보면요, 살면서 참 후회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괜찮은 믿음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신앙생활 같았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 있었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무엇을 놓치며 살았는가?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요, 그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기독교 운동이 이제 막 땅끝을 향해서 이제 뻗어나려고 했던 그때였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 이 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그 유명한 왕 누구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손자에 해당하는 그 손자가 되는 그 왕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요, 좀 자세하게 헤롯 대왕의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 집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아내도 다 죽여버립니다. 권력 지향적인 그런 가정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 좀 더 정확히는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아그리파 왕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자신의 위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헤롯 왕은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권력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당시 지배하에 있던 유대 사회를 안정시킨다라는 명목하에 이 헤롯 왕이 했던 것이 뭡니까? 당시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시와 같던 그 기독교인들, 그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던 제자들 3명 누구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셋 중에 2인자격에 해당하는 야고보를 먼저 참수합니다. 야고보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2인자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인기에 야합해서 이 헤롯 왕은요,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지은 이 저자는요, 베드로가 처해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무엇이 가장 두드러지냐면요, 어떤 두 종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의 손은 뭐냐면 아주 강력한 손으로, 힘으로 무서운 칼을 휘두르는 헤롯 왕의 그 손입니다. 또 다른 손은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의 손이에요. 철 쇠사슬에 긁혀서 피가 나고 있는 그 손, 너무나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손입니다. 당연히 이 두 손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는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잡는 거예요. 잡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잡아내려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는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헤롯 왕의 강한 손에 이끌려 꼼짝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라는 거예요.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감옥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를 가두었냐면요, 군인 4명이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14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개조가 감시를 아주 철저같이 했습니다. 감옥 철장 안에는 베드로 양쪽에 군인이 쇠사슬에 묶어서 지키고 있고, 철장 바깥에서는 2명의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감옥 안에서도 나갈 수도 없고 감옥 바깥에서 누구도 와서 베드로를 구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몇 시간 뒤면 자신도 야고보처럼 이제 잔인하게 죽게 될 운명에 처한 바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처량하게 구부려 잠들어 있던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7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실낱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절망스러운 인생의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빛을 밝혀줍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아주 환상적인 방법으로 철옹성 같았던 감옥을 베드로가 빠져나오는데요. 우리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제 명절이 끝나면,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그때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잠잘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믿음도 아무튼 대단해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더 시선이 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우리가 수시로 살면서 경험하는 암울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은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예상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이 갑자기 제동에 걸린 것과 같아요. 그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
칠흑 같은 내 인생,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해 8월 전 세계의 눈이 캐나다의 한 한인 목회자에게, 한인 목사의 교회 목사에게 집중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북한에 억류된 지 약 한 2년 6개월 9일 만에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제 전복을 했다라는 혐의로 종신 노동 교화 명령을 받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외로움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그 수용소에는요, 수감자가 단 한 명이었대요. 본인. 근데 간수는 무려 몇 명인 줄 아세요? 50명.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CC카메라로 감시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감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대로. 그러면서 2명씩 교대로 간수가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대요. 오늘 딱 베드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6일 동안은 그 북한의 그 얼어붙은 진흙 땅을 그 쇠 곡괭이로 팠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곡괭이 세 자루를 2달 만에 세 자루를 부러뜨렸대요. 그리고 얼마나 그 날씨가 추웠냐면은 양말을 3겹 4겹으로 겹쳐 신고 마지막에는 비닐까지 덮어 씌웠는데 아니 금세 발이 얼어붙으면서 동상이 돼서 까맣게 다 죽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몸무게가 2달 새 23kg, 50파운드가 빠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시길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외로움이에요. 독방에서 혼자 밥을 계속 드셨는데 기니스를 한번 세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무려 2757끼를 혼자서 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거기에 간수들은요, 수시로 이 목사님에게 아주 조롱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최소한 여기서 10년 이상은 썩어야 될 거야. 무슨 얘기죠? 여기서 당신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TV도 없죠. 신문도 없어요. 대화할 상대도 없었어요. 그곳에서의 그 외로움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 목사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 이겨낸 비결을 그 말씀해 주시는데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났던 시간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정신적인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주일 하루만 아무것도 안 시켰대요. 그러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이제 혼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찬양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찬양을 시작을 하면은 보통 3시간 찬양한답니다. 보통 3시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밤 8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에 13시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렸대요. 너무나 외로워서 힘들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보니까 실제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더래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임 목사님께서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코넬대 한 교수님이 1600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나 했대요. 당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래요.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걱정하면서 너무 많은 귀중한 시간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이집트의 철병거가 전속력으로 공격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너무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이대로 우리는 끝이구나. 내 가족, 우리 부모 다 죽는구나.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 한 사람, 모세는요, 무엇을 봅니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놓치면서 살아요.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긴 해요.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혹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리신 분 안 계세요? 야고보에 이어서 오늘 수제자 베드로까지 붙잡혀 들어가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전에 핍박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은요, 핍박이 오자 모여서 기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억류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전 세계 기도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무엇보다 임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그 큰빛교회, 토론토 큰빛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밤낮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지도자 베드로가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죽게 된다는 얘기 듣고 흩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온 그날 밤에도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르쳐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기도하던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상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오늘 그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 더 볼 건데요.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성도들이 모여서 밤늦게
아마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문을 열었어요. 똑똑똑. 그랬더니 가장 나이가 어린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가서 누구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런데 들리는 음성이 딱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려주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던 그 베드로가 정말 살아서 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반응합니까?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네가 미쳤구나.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가 어쩌면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 합리적 아니에요? 우리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한 전화기 들고 다니는 우리들은 다 스마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 다 놓치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어느 날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섰어요. 혹시 나이트클럽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아무튼 그곳에 그 나이트클럽이 들어섰는데 마을 전체가 이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타락할 거야. 어떡하나. 음탕한 곳에 빠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중에 좀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좀 레디컬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얼마 후에 정말 놀랍게도 그 나이트클럽이 벼락에 맞아서 그냥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 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여기 불타라고 기도했대. 그 얘기를 듣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내 나이트클럽이 이거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요. 아니 그 기도를 했다고 나이트클럽이 정말 불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면서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지혜로운 판사가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아예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명판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이 꼭 이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잡다한 게 많이 쌓여 있어요. 세상에서 읽은 책들, 어디서 주로 들은 이야기들, 그러면서 여러 그냥 가벼운 쉘로우한 그 성경 지식들이 쌓여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해서 기도는 하는데 왠지 기도가 형식이 된 사람들 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리셋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전화기 같은 거 작동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원을 껐다 켜고 혹은 그것도 안 되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리셋은요,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도 이렇게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기도 생활을 리셋하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리셋 버튼을 마음속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 Do you want to start over?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예, 꼭 누르셨어요. 자, 리셋 하셨다면 이제 새롭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입력시켜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간절함은요 기도의 생명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을 놓치지 마십시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의 확신이 있는데 기도를 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고요. 생각나는 이들마다 교회 위해서, 친구 위해서, 저 학생 위해서, 가족 위해서, 저 먼 나라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한국 조국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놓치며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 그 힘을 우리가 놓치며 살고 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누구 위해서? 베드로 위해서. 그게 베드로의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앞에서 제가 크게 대비되는 두 종류의 손을 시각적으로 보여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손은 억압하고 파괴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헤롯의 손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손이에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의 손은요, 우리의 눈의 육의 눈으로 보면요, 야, 진짜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강력한 손처럼 보여요. 부와 권력을 소유한 힘 있는 자들의 그 손이 바로 이러한 손이에요. 세상은요, 마치 이러한 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손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요, 그에 대비되는 또 다른 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무거운 쇠사리를 감싸고 있는 베드로의 손은요, 영락없는 패배자의 손과 같아요. 너무나 나약해 보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뒤에서 후원하는 여러 손들이 있었죠. 뭐라고요? 무슨 손이에요? 기도하는 공동체, 그들의 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의 수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믿을만 하던가요?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지는 않던가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기도나 할래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의 것,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는 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런 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렇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은 공동체의 중보 기도의 손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는 내 혼자의 몫이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무슨 공동체가 필요해? 저들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야.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귀찮고, 사람 만나면 상처받을까 무서워서 나 혼자 있는 거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 혼자도 괜찮아.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가능해. 그렇게라고 생각하는 생각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요, 왜 그러냐면요,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삼킬 자를 찾는 사자 같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영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리 중에 있는 동물을 건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나와 있는 그 동물을 기회를 틈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야수들의 특징 아닙니까? 맹수들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건강한 초식동물들은요, 뭐가 발달해 있죠? 귀가 발달해, 눈이 발달했어요. 아주 감각이 발달해 있었어요. 조금만 위기가 느껴지면 무서워해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야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난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능력의 손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의 그 기도의 손들이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요, 우리 교회가 기존에 해왔던 우리 구역 모임을 조금 다르게 개편해 보려고 합니다. 좀 다른 시스템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라이프 그룹.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이프 그룹에는요, 4가지 지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라이프의 L은요, 이거예요. laughing의 약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웃고, 네, 함께 웃고 함께 울자가 돼야 되는데, 네. 함께 웃죠. 함께 웃고 함께 웃자. 이것도 좋긴 하네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은요, 믿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은요, 나는 경직되어 있어요. 늘 조심해요. 실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 욕할 것 같아가지고 편하지 못해요. 여러분, 라이프 그룹은요, 이런 그룹을 지향할 거예요. 두 번째, I는요, inspiring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지혜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 모토예요. 세 번째는요, F, fulfilling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서로를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자. 마지막은요, E, encouraging이에요. 우리들은요, 아무리 내가 뭔가 대단한 거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로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룹이 되기를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프 그룹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모임 한 달 하는데 저 이 모임 우리는 앞으로 한 달에 2번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 온지 아십니까? 한 달 모임도 힘든데 2번 모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2주에 한 번 모이고 너무나 더 모이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한 주에 한 번씩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분들, 무엇보다 공동체의 기도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를 이 라이프 그룹에 초대하기를 원해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날마다 기도 못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기도의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전우들, 기도의 동지들을 우리 모두가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10년 전에 이거 더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내 모습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사시지 마십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마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